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5, 6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5문 그리고 6문 이렇게 할 텐데요. 한번 PPT 올려주시고요. 자, 이게 원래 저희 교단에서 쓰는 소요리문답 번역인데, 여러분 나눠드린 책은 훨씬 더 쉽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앞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포뮬레이트 되지만 사실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성경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소유문답할 때 맨 처음에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성경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는 모든 진리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성경에서 제시된 것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문부터 6문까지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7문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5문 6문에서는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참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나누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를 읽었지만 그 10계명이 1계명, 2계명이 사실은 오늘의 5문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자다 하는 거죠. 다음 PPT 보여주시고요. 자, 되게 재밌는 게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다. 자, 이런 표현이 신명기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에서 많이 사용되죠.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진술했던 구약의 진술이 계시록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계시록 21장 6절인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렇죠?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했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 진술하면서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사실은 확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계시고 우주를 혼자 창조하신 분이고 혼자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거죠.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구약에서부터 저희가 출발한다면 구약 백성들은 신관이 저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신관하고 많이 달랐죠. 하나는 뭐냐면 각 민족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신이 아니죠. 각이 민족의 민족 신, 주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 특히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바알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알이 주신이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누구게요? 아세라.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창조라는 것이 신들끼리의 다툼을 통해서 생긴 결국 결과물, 시체들이 흩어져서 땅이 되고 바다가 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고 여러 신들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이긴 신이 주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각자 주관하는 나와바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점을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헷갈립니다. 십계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비교할 다른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유일함,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다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만 다스리신 게 아니죠. 땅도 다스리시고 바다도 다스립니다. 바다도 다스리기 때문에 보통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헷갈렸던 것, 바다는 그래도 다시 자신의 나와바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에 어마어마한 도전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욥기에도 나왔지만 라합, 리워야단, 베헤못, 용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바다의 그 엄청난 생명체, 자기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바다를 다스리는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죽이는 걸로 나온 거죠. 되게 중요해요. 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도 명령하시고 나중에 모든 혈육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구약의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바로 그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이 상당히 구약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 불가한 지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와 연결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교리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구약의 연결점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을 딱 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부터 시작하죠. 그가 바로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얘기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도 부여하는 거예요. 그분은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시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창조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매우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시고 절대 권력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렇죠?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도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이 땅에서만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섬김을 온전히 받으실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도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느냐 심판을 얻느냐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실 때도 죄의 사함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속해 있는 그 권세가 그리스도께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재림주로 또 심판주로 오시기도 하죠. 자, 유일성과 주권은 세 번째로 구원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창조주가 되셨다는 사실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가 누구시냐? 바로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이죠. 그렇죠? 출애굽 때 보면 상당히 흥미로워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애굽의 신들, 그리고 신들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우상들과 긴밀히 관련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들,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렇죠? 그 절대주권 가지고, 그리고 바다는 본인 스스로의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절대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그냥 멈춰서게 하세요. 가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바다를 통제하세요. 물을 통제하세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절대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도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의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은 다 가짜다는 거죠. 가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 다른 강대국, 어디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절대 권세자가 구원자로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의 권세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게 하죠.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벨론의 우상들하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려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미롭죠. 하나는 바벨론의 신들 너희들 지금 헷갈리지? 내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내 백성을 내어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에 간 이유는 그 절대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바벨론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보다 힘이 없어서 그들을 뺏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 신들은 곧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텐데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시냐면 마치 어린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안고 업고 키웠던 그 부모의 모습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바벨론 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서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 문득 떠오르는 장면 있죠. 어느 책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그렇죠. 되게 흥미로워요. 이 다니엘서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매우 매우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 믿음이 좋은 영웅들의 이야기,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아니면 바벨론 왕의 협박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이야기,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신다, 복받는다, 이런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 주권자로 바벨론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도 돌보시고 그 바벨론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만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사건과 이적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가 그를 섬길지라,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땅에 와 있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나와바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전혀 영향을 못 미치겠구나. 더군다나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패했으니까, 유다가 패했으니까 이제는 그 여호와는 힘이 없는 하나님이겠네 라고 착각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 주권자로 아무리 강한 이방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행사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셔서 통치자가 되시겠다고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신약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약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자라고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어 적용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테이블 좀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희 어머니가 하도 들으셔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문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 주권이었다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PPT. 자, 이것과 관련된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상들, 그렇죠?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름만 있고 혹시나 내가 무엇인가 소원을 빌어도 혹시 피곤하면 쉬거나 자거나 해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활동을 멈추거나 하는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없애는 거죠. 근데 고대의 그 근동지방 이스라엘 주변의 이웃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신들은 언제 활동합니까? 신들은 주로 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활동합니다. 생명이 우물 돋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추수를 마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해요. 그러면 그런 추수가 다 끝나면 뭐 하게요? 쉬어야죠. 그렇죠. 그 패턴이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21편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그렇잖아요.
사실은 유리한 시간들을 다 내줬어요. 낮 시간에. 그렇죠? 오전 시간부터 낮 시간, 해질 때까지 그 유리한 시간을 다 내주고 그래 한번 울부짖어 봐라. 니네 바알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울 수 있나 보자, 이런 거죠. 왜 그 짐승을 갖다 놓고 각을 떠놓고 왜 불을 내리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바알 신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번개를 뿌리고 또 비를 뿌리는 농경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번개를 뿌리면 불이 나죠. 나무에 번개 때문에 불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입니다. 그 유리한 시간을 다 내줘요. 근데 별짓 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엘리야는 이제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그것도 재물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거기다 물을 막 계속 뿌려대요. 아, 이거 불 붙기 진짜 힘들겠네. 웬걸 단번에 불이 붙죠. 그렇게 불 붙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갈멜산 사건의 핵심 뭐냐면 불이 붙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비가 내렸답니다. 비가 내렸다. 이 갈멜 사건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엘리야의 선언 이후에 진짜 비가 오지 않잖아요. Something's wrong.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바알이 만약 진짜 하나님이면 비가 안 올 리가 없는데, 비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오지 않으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건데, 그렇잖아요. 바알이 가짜인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아요. 그게 갈멜산 사건의 시초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한번 누구네 신이 진짜인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살아있는 역사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시죠.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는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구약에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제가 전공한 이사야서 40에서 48장에 보면 매우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선포하셨던 일을 이미 이루셨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도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과거의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미 보이셨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려고 그러죠. 왜 앞으로 일어날 새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느냐?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죠. 이사야에서 여러 군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 이것.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상은 무익하고 무능하죠. 아까 제가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보면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라는 그 사사 밑에서,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아들들이 아주 패역하죠.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그냥 메고 전쟁터에 나가죠.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뺏겨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스돗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우상이 탁 쓰러져요. 그렇죠. 가짜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이사야서 44장, 여러분 6절에서 한번 20절 펴보세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20절을 펴면 되게 길고 재밌는 우상에 대한 그런 비판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상은 누가 만들게? 사람이 만들지. 대장자기가 만드는 거야. 재료는 뭐게? 나무잖아, 나무.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대단한 나무인 줄 알아? 그러지 않아. 그거 가지고 우상도 짓다가 배고프면 그걸로 떡도 구워 먹고 불 지펴서 화토불도 쓰고 그런 나무야. 근데 걔네가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가짜 우상들, 사람이 만든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이 너희를 구원하겠어? 그 앞에서 경배하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응답하겠어?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짜라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신명기 4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출애굽 신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근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자녀들에게 대대로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 자녀 교육의 원리가 있죠. 그렇죠.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쭉 나오죠. 그 부분이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쉐마. 왜 쉐마죠? 시작이 쉐마.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라. 그렇죠. 명령형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여러분 히브리어도 안 해. 쉐마.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해야 된다. 그냥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자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서 그저 감격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는 복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순종의 동기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건 구약에서부터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잘못 읽으면 그저 하나님은 give and take의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환상을 깨는 중요한 책이 바로 욥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give and take의 하나님이 아니야. 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벌 주고 이런 1+1은 2라는 그런 단순한 공식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 백성이 숫자가 많고 강대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택했다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그 뛰어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죠. 출애굽했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3장 25절을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단강 가보시면 저는 한여름에 갔습니다. 어땠게요? 강을 분명히 건넜대요. 근데 강이 어디 있어요? 물도 못 봤는데 쫄쫄쫄 거리는 것도 못 봤는데 무슨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래요. 그런데 곡식 거두는 시기 이건 아마 보리였을 거예요. 보리. 이제 막 봄이 이제 시작될 때 첫 보리 수확을 할 때는 그때는 겨울 내내 비가 와서 물론 내내는 아니지만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위에서부터 헐몬산에서 쭉 내려오는 물이 이제 수량이 불어서 언덕까지 철렁철렁 몇 킬로가 되는 그런 거대한 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건너는 거죠. 믿음으로 건널 때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뿐입니까? 아모리 사람을 치던 날에 태양이 기브온 위에 멈춰서 섰다고 얘기하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교침을 받을 때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고 하고 이런 기록을 왜 해놓습니까? 그냥 신기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민족들과 혼인하고 며느리를 주고 아들을 얻고 하는, 사위를 얻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바알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아합 왕 때 보면 더 극심하죠. 바알 신앙의 중심지 시돈에서 공주를 데려오잖아요. 누굽니까? 이세벨.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이 쫙 퍼지는 거죠. 얼마나 헷갈리냐면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했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다리 걸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버린 건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민족신, 그렇죠?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 하지만 여기는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에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하나님은 누구게? 바알이야 라고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런 신앙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던 그 유다 백성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죠. 그렇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게요? 홍수를 내려서 죽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심판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 되면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회복시키세요. 놀랍죠? 그렇게 사용한 왕 이름이 있죠. 구약에 보면 누굽니까? 고레스, 사이러스.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 놀라운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약했는데, 그렇죠? 150년 넘어서 있는 그 고레스 왕의 이름을 이사야에서 언급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서를 딱 보면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죠. 놀라운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또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제일 읽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 특별히 대선지서 보면 이사야서도 13장에서 23장 길게 있고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다, 이 교만한 나라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길어요. 근데 아유 뭐 이스라엘 얘기도 아닌데 뭐 그러고 넘어가기 쉽죠. 근데 그 얘기를 왜 담아놨을까 하는 거죠. 왜 담아놨을까요? 왜 담아놨을까요? 왜 교만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작용되는 국제 역학관계는 인터내셔널 그런 팔러시 다이내믹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신약에 오면 신약의 강조점, 그 다음 페이지, 그 신약에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죠.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도 행하실 능력 있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물 행하는 거죠. 물 위를 걸으셨어요. 혹시 얕은 물을 이렇게 걸어가셨나? 근데 이게 물을 걷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켰나? 그게 아니죠. 또 파도가 막 치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막 주무시죠.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와 이게 뭡니까? 막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도 순종하는 거? 놀랍죠? 왜 바다를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을까요? 왜 그 얘기 갖고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우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다조차 순종할까? 놀라운 얘기죠. 이건 고대 이스라엘뿐 아니에요. 신약시대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죠. 왜? 그 헬라 그레코 로만 문화에는 바다의 신이 있어요. 그렇죠? 포세이돈이건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든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든 이 모든 사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의지할 것이냐 하는 거죠. 신약에서 이 얘기를 자세히 다룹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이건 갈멜산에서 이미 있었던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냐 바알이냐. 근데 변하지 않는 이 유혹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갈등의 요인, 딜레마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라도 계속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계인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제자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제자도란 건 뭐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어려워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다 팔아버리고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쫄딱 거지야겠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교회는 누가 운영할 거야? 헌금 내야지 교회가 돌아가지. 선교는 누가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틀어지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무엇이 섬김의 대상이 될 것이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스도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배타적인 그 지위,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그것들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게 그거죠.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거예요. 부자 청년 얘기가 새 복음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부자 청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에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가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것을 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야고보서 보면 부를 탐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살아감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가 작년 연말에 보너스를 8만 불을 받았대. 왜 나는 그런 직장을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래서 8만 불 보너스가 우와 좋겠다. 나는 연봉이 8만 불이 안 되는데. 저희 자녀들은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지금 문화적인, 그리고 가치, 모든 것이 다 돈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다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죠? 돈이 하나님 됐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계속 유혹에 넘어가죠. 어디가 우선순위냐 중요한 것이죠. 자, 간단하게 그 다음 이제 6문, 이것은 진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것은 박성일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6문 일단 다음 PPT 같이 읽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동일하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예. 뭐 삼일체 교리는 여러분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그다음 PPT 보세요. 자, 이것은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신학자들이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유출을 막 해서 그런가 저런가 이런 거 저런가 이래 하겠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근데 구약에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미 여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신약같이 확실하게 진술은 안 하지만 그러한 뿌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기의 신학자들이나 청교도 신학자들이 주로 들었던 부분이 이거죠. 우리, 그렇죠. 창세기 1장, 뭐 11장, 그다음에 이사야서 6장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랑?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삼위일체의 그런 원리가 암시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구약에도 삼위일체의 그런 흔적이 강하다는 거죠. 첫째,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선명해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는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예언의 형태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메시아 말고도 언약의 중보자로 존재했던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이미 맛보기를 준다는 거죠. 물론 여호와의 영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령은 같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기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무한테나 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며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케 하시죠. 그렇죠? 뭐 선지자나 왕들이나 뭐 그렇죠. 하지만 신약에 오면 성령님의 기능은 달라집니다. 그 성령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그런 이제 에이전트로서만 작용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되죠. 신약에 오면. 그렇죠.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기능을 하셨다면 신약에 오면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놀라운 일이죠. 구약 시대에 민수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막 장로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막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something's wrong. 저러면 안 돼요. 여호와의 영은 저런 식으로 막 여러 사람에게 임해서 막 동시에 예언하면 안 되는데 했더니 모세가 한 얘기가 뭐예요? 야,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예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엘서를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이 되면 그 여호와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미래일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죠? 그것을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인용하면서 바로 이 일이 예루살렘 지금 여기에서 벌어졌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 특별히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라는 거에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그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근본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미 여러분 설교에서 들으셨죠. 그것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삼위일체를 같이 언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베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세례의 근거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기도의 대상, 축도할 때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기도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교회의 일체의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 그리스도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죠. 교회의 일치되는 근거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은사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은사 그러면 성령의 은사, 그리고 은사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취급하기 쉽죠. 그래서 종종 그 은사를 계속 강조하시는 분들은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죠.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신약의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사를 얘기할 때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소개하죠. 에베소서 4장 7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 재밌죠. 그렇죠. 똑같은 은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스도께 주신 것, 성령의 은사. 그렇죠. 은사에 있어서도 삼위일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적용 마지막 PPT입니다. 자, 이미 했던 얘기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누구를? 여러분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모아놓은 20만 불? 너무 적나? 요즘에는 한 100만 불 돼야 돼요. 그거 의지할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건강 의지할 겁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덕준아, 너 건강 잘 챙겨야 된다. 돈이고 지위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지만 건강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건강을
제가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바는 못 돼요. 자녀 의지할 겁니까? 여러 어르신들 좀 계시지만 자녀 절대로 의지할 바가 못 되죠. 결혼하고 나면 다 지네끼리밖에 몰라요. 어릴 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지네끼리밖에 몰라. 부모는 찬밥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 사이에 한국에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한국의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일찍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지 말아라. 찬밥 된다. 죽을 때까지 꼭 껴안고 있다가 유언장 절대로 보이지 말아야지 돌아가는 날까지 존경을 받는다. 아유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바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재밌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배고파요. 떡 주세요. 생선 주세요. 그랬는데 야 이 자식 한번 골려 먹어야겠다.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잘해줄까? 그렇죠? 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악한 재판장 비유가 있어요. 이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판결도 지 개판으로 하는 그런 진짜 아주 나쁜 놈인데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막 이거를 어떻게 견디지 못하고 재판장 집에 맨날 가서 뚜리면서 재판장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밤마다 와서 그러면 짜증이 나서라도 해결해 준다. 악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텐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이라는 게 아니라 악한 재판장이라도 밤마다 간구하면 들어줄 텐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이게 놀라운 얘기죠.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분, 역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게 미래에 놓여 있는 것, 그 사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영광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하나님이죠.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 땅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목적 삼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건 사람들의 인정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저 뒷전에서 사라지고 안 보이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배타성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뭐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름은 다 다르지만 결국 같은 하나님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냐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등합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까? 되게 헷갈리죠. 그렇죠? 물론 뿌리를 거슬러 가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아직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 안에서 죄 씻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보장하신 하나님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뭐로 가든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뭐 천지신명을 믿든 다 어쨌든 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란 거죠. 세 번째,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이단들. 이게 되게 현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트리니테리언, 우리가 믿는 건 트리니티죠. 삼위일체. 근데 유니테리언의 계통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그런 이단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나중에 그런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동등하게 존재하셨던 하나님이고, 물론 영으로 삼위일체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계시지만, 하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오늘 이제 5문과 6문을 저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머리를 채우는 그런 강의가 되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삶에 있는 적용이죠. 여러분 오늘 남아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내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만족과 기쁨과 감격,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